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장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을 편안하게 지내고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룩한 싸움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싸움들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저주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진멸되고 떠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 거룩해지는 역사, 온전해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사무엘상 17장 말씀이 굉장히 분량이 많고 또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고 적과 싸우러 나가는데 자기 손에는 칼도 없이 완전 중무장한 적과 싸우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와 같은 그런 싸움입니다. 승산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멩이와 막대기만 가지고 싸우러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다윗의 돌에 맞고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돌이 이마에 박혀 버립니다. 최소한 중태 내지는 사망인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방에 돌멩이를 5개를 준비했었는데 쓰인 것은 1개만 쓰인 것이죠. 돌멩이 1개만 이제 사용하고, 그리고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이 다윗이 전쟁의 결정적인 키를 쟁취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승리의 요건은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골리앗을 믿고 이렇게 이 싸움을 나왔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앞장서기만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고, 그리고 골리앗이 앞장서서 싸우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불리할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갑옷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도 월등했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능가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돌멩이와 이 막대기, 이 정도 무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천하를 두렵게 하던, 온 천하를 떨리게 만들던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들을 다곤과 아세라 신들을 다 이기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들을 이기셨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블레셋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절망적인 확신, 사실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이 앞장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적인 확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 그래서 이들이 블레셋과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의 진중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 백배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에 불과한 다윗이 칼도 없이 무장도 없이 그렇게 블레셋의 가장 강한 용사인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리고 그 목을 잘라버리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라고밖에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뿐입니다. 딱 한 사람 다윗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기 위하여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면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그 거룩한 분노는 두려움을 삼켜버립니다. 그 믿음은 승리를 쟁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용기 백배하게 되고 블레셋은 두려워 도망하게 되는 이 전쟁의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물질과의 싸움, 영들과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 이 모든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승리의 길을 우리도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챙겨가면서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그때 당시의 전쟁 양상입니다. 그때 당시의 전쟁 양상은 이제 도망가는 적을 휘몰아 쫓아가면서 무찌르는 것이 큰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칼과 단창과 갑옷과 각반과 이런 완전 중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하여 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의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베기 위하여 가지고 온 그 칼을 가지고 블레셋의 가장 강한 용사인 골리앗을 쳐 죽이셨고, 그리고 그 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멸되는, 오히려 자기들의 칼로 진멸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와 같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무력으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은 그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칼이 골리앗을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전쟁터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갑옷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갑주를 누군가가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쟁취하였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쟁취하였다는 점에서 이 다윗의 왕위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장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왜 알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할 때에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무기 드는 자, 시종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왕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던,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수금을 타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는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을 또 백성들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는 왕이고 백성들은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수금을 타도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그 수금 때문에 자기가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함을 얻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누가 수금을 탔느냐, 어떤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도 역시 사울이 그렇게 가까이 했던 다윗을 몰랐던 것처럼 아브넬은 오히려 더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이제 사울이 비로소 다시 묻습니다. 너무나 큰 전쟁의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을 가지고 온 다윗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차기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주의 종. 이것은 지금 현재 왕인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울의 신하임을 자처하는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는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전까지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지만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모든 여건이 될 때까지 우리는 현재의 질서를 혁명으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혁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칫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종해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신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002년도 월드컵이 이렇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을 때 히딩크 감독에 대한 인기가 그랬습니다. 그때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면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온 나라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의 그 지도력에 매혹이 되었고 그를 영웅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 우리가 월드컵에서 몇 승을 하느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결정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고, 그리고 패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노예의 신세가 되는 결정적인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들을 얻게 됩니다. 적을 노예로 삼게 되고, 그리고 적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 부유해질 수 있게 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 전쟁의 승패입니다. 그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이기게 한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했을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용심에서 내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조금만 생기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이 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면 그러면 자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이 날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복권이라도 당첨되어서 갑자기 이 신분이 변화가 된다면, 가난하고 찌들어 살다가 갑자기 복권이 되어서 몇십억의 재산가가 갑자기 된다면 이것 자랑하고 싶어서 몸부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겸손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웠다고 할 수도 있겠고, 또한 다윗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숙한 인격, 이 인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모습, 겸손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마음과 인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